반갑습니다. 오늘 2020년 4월 26일 새 엘림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을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복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2달 동안 지속된 코로나로 인하여 저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예배는 과연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저는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런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예배는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그동안은 장소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면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네 집으로 가면서 하란이라는 곳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면서도 그는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러니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어느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사실은 행위가 아니고 그 마음을 드린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의 대화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곳에서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은 예배에 관해서 서로가 주고받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고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과연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받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로 예배할 때가 이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하시면서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참되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 장소가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나도 그들 중에 있을 것이다. 예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모여서 모이는 곳이 바로 예배의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곳이 바로 예배의 장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저희 가정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CBS 방송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나 적응도 안 되고 뭔가 막 중요한 부분들이 빠진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들끼리 모여서 우리 다음 주에는 아빠가 예배를 인도를 하겠다라고 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제가 인도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던 자녀들이 아빠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해서 다시 우리 식구들끼리만 교회에서 예배를 다시 드렸습니다. 그래서 체험계도 설치하고 준비하고 그다음에 교회 방역도 실시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지켜가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동기 목사님이 이제는 유튜브의 세상이니까 설교한 것을 유튜브로 올렸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아무런 장비도 없는 가운데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동영상도 올려보았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의문들,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저에게는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바로 예배의 환경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배의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사실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고로 사람이랑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예배도 이렇게 될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굳이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내 방에서 스마트폰으로 설교 한 편 들으면 이것이 예배가 아닌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 마음과 모든 형편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다 받아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실 부끄럽지만 제 자신만 보아도 예배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예배 준비를 많이 소홀히 하게 되고 예배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당신은 이제 한 달밖에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통보를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그것을 지금까지 애쓰고 힘썼던 돈이나 물질이나 지식이나 명예나 나의 젊음이나 나의 모든 것들이 과연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터인데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가? 내 자신을 되돌아 보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가기에 앞서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게 예배를 드렸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얼마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가. 이런 것들이 아마도 우리에게 가장 많이 사무치는 것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만 하겠습니까?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배하셨다는 그분에게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은총에 대한 응답으로 감사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2명의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이야기하기를 나는 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율법을 잘 지키는 자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아주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에 비해서 세리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받아서 로마에게 건네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미움을 받는 사람이 바로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 두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바리새인과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세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정중앙에 손을 높이 들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는 이렇게 자신있게 외칩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 토세, 불이, 간음을 한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하면서 자신의 의를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그에 비해서 그 세리는 멀리 서서 하늘을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을 의롭다 여기지 하시지 아니하시고 저 세리를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의 의를 나타내었습니다. 자기가 잘한 거, 자기의 자랑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을 책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지만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아니한 그러한 기도를 그러한 기도입니다. 반면 세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는 쳐다보지도 못 하나님을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그가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의 내가 너의 예배를 받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아마 하나님으로부터 제사함을 받고 기쁜 마음으로 성전에 내려왔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는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면 그 예배는 실패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과연 나는 바리새인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세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는 사람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예배는 마치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그런 소리만 요란한 예배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기 전에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그런 궁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얼마 전에 제가 상당히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참 제 상식과 제 이성으로는 잘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역전되리라 라는 찬양, 시와 그림의 그 찬양을 듣게 해 주셨습니다. 그 찬양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려도 원망하지 말아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내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라 라고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저는 억울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은 저는 그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나의 입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거였습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듦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입에서 나가는 말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남을 비판하고 비평하고 저주하는 말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워도 힘들어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야 하나님을 믿는데 왜 네 꼬라지가 그 모양이냐? 하나님을 믿지 말고 내 주먹을 믿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해라. 내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내가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의 자녀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역전시키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긍휼을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참으로 참다운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를 한량 가운데로 자꾸 밀어넣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의 우리의 삶은 참 힘든 삶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의 어렵고 힘든 일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등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계획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살아가야만 하겠습니까? 그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죄 용서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풍성한 삶을 내가 누릴 때 내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행복과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내 상황과 내 여건이 어떻든 하나님 안에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를,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사랑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한 자가 인생에도 성공하고 예배에 성공한 그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마음과 신령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그 한 사람을 지금 찾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